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과 28장 20절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먼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은 샤론 찬양대에서 준비하신 은혜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예수의 이름만을 높여드린 우리 샤론 찬양대 은혜의 찬양을 하나님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이 예배 가운데 높임 받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은 임마누엘 아멘, 임마누엘 아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임마누엘 아멘입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해 임마누엘 아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날씨가 이번 주는 완전 추워졌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저희 찬양대가 홍대 그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은혜롭고 또 마음이 찡했는지 모릅니다. 새벽 예배를 나올 때 밖에서 이렇게 얼굴을 스치는 찬바람을 보면서 아, 많이 추워졌구나, 또 앞으로 더 추워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루 종일 실내가 아닌 실외에서, 밖에서, 길에서, 또 빌딩 외곽에서 청소하시는 그 미화원 분들과 또 노점상 할머니들은
이런 날 얼마나 춥고 힘드실까 그런 마음이 문득 들었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 밖에서 일하는 사람이 내 남편이고 그리고 내 아들이고 내 부모님이고 내 가족이라면 사실 이런 추운 날이 오는 것이 때때로 야속해지기도 합니다. 이 추운 날, 추운 곳에서 일하시며 열심히 살아가시는 우리네 가족들과 또 외로운 누군가에게 추위보다 더 따뜻하신 임마누엘 아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너무나 유명한 본문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마태복음 1장 21절 우리 함께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신이신 예수라고 하는 그분의 이름의 뜻을 알게 됩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 본문은 가르쳐주지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즉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것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랍니다. 우리는 이 마태복음 1장 21절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신이신 예수라는 이름의 뜻, 그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이름의 그 뜻처럼 이 세상의 죄 가운데, 고통 가운데, 눈물 가운데, 저민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성가의 어떤 가사처럼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여러분, 이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누가복음에도 안 나오고요. 마가복음에도 안 나오고요. 요한복음에도 안 나옵니다. 어디만 나올까요?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왜 마태복음에만, 왜 하필 마태복음에만 이것이 기록되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그런 대답을 하기 전에 몇 가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면서 오늘의 설교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마태복음입니다. 그러면 이 마태복음의 기록자가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마태입니다. 맞습니다. 마태. 마태복음을 마태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했다면 어쨌든 마태라는 사람의 사상이, 환경이, 그가 살아왔던 삶의 이야기가, 삶의 간증이 이 마태복음의 저변에 반영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도 말씀을 전하거나 기도회를 인도할 때 부득불 제가 살아온 환경과 저의 성격과 가치관이 설교와 기도에 함께 녹아들 수밖에 없는 것처럼 어떤 책이나 소설이나 시집을 읽을 때에도 그 시를 쓴 저자의 삶과 환경과 가치가 소설의 시에 녹아들어가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을 기록한 기록자인 마태의 사상과 그가 살아왔던 삶이 마태복음에 녹아드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어떤 찬양을 들을 때도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를 쓴 작사가를 함께 생각하며 찬양을 들으면 이 찬양이 형언할 수 없이 더 크게 감동으로, 은혜로 닿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나 가진 재물 없으나라는 찬양이, 이 찬양이 이토록 우리의 마음에, 가슴에 와닿는 이유가 뭡니까? 실제 그것을, 그 가사를, 그 시를 쓴 사람이 실제 나 가진 재물이 없어 보았고, 실제 그는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어 보았고, 실제 그는 나 남에게 있는 건강조차 없어 보았기에 그렇게 비참하고 처절한 눈물의 인생을 걸었던 송명이라고 하는 한 신앙인이 쓴 가사이기에 더욱더 그가 고백했던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우리의 마음을 이토록 공감케 하고 아리게 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나 가진 재물 없으나라는 찬양을 한 번도 가난해 본 적이 없던 저 삼성그룹 회장 아들이, 현대그룹 회장 아들이, 롯데그룹 회장 상속자 아들이 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뭐 와 닿겠습니까? 한 번도 아파 본 적이 없던 헬스장 사장이, 프로레슬링 선수처럼 근육이 이때만큼 건강한 사람이, 뭐 복근 이때만큼 초콜릿 복근 있는 사람이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이거 하면은 그분들의 그 글이 우리의 가슴을 관통하겠습니까? 이렇듯 삶이 담긴, 가슴이 담긴 시를 쓸 수 있는 건 그것을 경험해 본 사람, 그 삶의 이야기를 가진 사람이 쓸 수 있듯이, 그렇기에 가사 하나도, 시 한 편도, 책 한 권도 그것을 쓴 저자의 인생과 삶을 알면 그 안에 한 글자 한 글자까지도 더 깊이 있는
울림으로 전해지더라는 겁니다.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여기에 갖고 와서 오늘의 본문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기 위해서는 이 본문을 기록한 마태라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기록자가 마태라고 한다면 이 마태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때 이 말씀이 주는 더 깊은 의미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의 본문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 마태는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에 대해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가장 큰 근거는 여러분 말씀하신 것처럼 그는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을 언급할 때도 마태의 이름 앞에 세리인 마태, 세리 마태라고 적어놨고, 마태복음 9장과 누가복음 5장에도 세관에 있는 세리 마태를 부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찌됐던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마태는 세리라고 하는 옷을 입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당시 세리는 한마디로 배신자였고 매국놈이었습니다. 옛날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예전에도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일 때 일본의 세금을 바쳐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그 동네를 잘 알고 그 문화를 잘 아는 사람이 일본 사람보다는 그곳의 속속들이 더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곳에 살았던 한국 사람들이 훨씬 잘 알지 않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망원동에서 세금을 거두려고 하는데 이 망원동을 구석구석 잘 아는 망원동 토박이 아저씨를 세리로 세워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저 한강 유수지 구석구석에 사는 망원동 주민들까지도 찾아내서 세금을 빡빡 싸그리 걷어오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알아서 가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사람도 아니고 같은 한국 사람한테 돈을 뺏기고 이런 착취를 당하는 심정이 여러분 오죽했겠습니까? 세리가 그런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에서 바치라고 하는 세금보다 훨씬 많은 금액, 그거 유대 사람들한테 다 때려가지고 자기들은 로마에서 달라고 하는 딱 그 금액만 딱 주고 나머지는 전부 자기들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그렇게 비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리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같은 민족들이 얼마나 그들을 미워했겠습니까? 죽이고 때리고 싶어도 로마 정부에서 세워놓은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 속담에 이런 속담이 실제 있었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도래하는 날 제일 먼저 지옥의 불에 던져질 놈들이 세리다, 이런 속담이 있었답니다. 메시아가 다시 도래하는 날 가장 지옥에서 끔찍히 죽을 사람이 그 첫 번째가 세리다라고까지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세리가 길을 지나가기라도 하면 사람들이 앞에서는 못하고 뒤에서 이렇게 수군댔겠지요. 어이, 저기 세리 지나가네, 저 매국놈 지나가네, 저 앞잡이, 저 더러운 놈, 저 지옥불에 던져져야 될 놈. 한마디로 자기 민족들에게조차 버림받은 존재였던 겁니다. 그러한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이 세리 마태였고, 그렇습니다, 죄인 마태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생을 살아왔던 마태라는 사람이 오늘의 본문의 기록자라는 관점에서 오늘의 본문을 보았을 때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이 유명한 본문이 꼭 마태라고 하는 사람의 간증이 될 수도 있겠다, 신앙의 고백이 될 수도 있겠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본문은 누가복음에도 없고요, 마가복음에도 없는 오직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일평생 죄인이라 불리며 살았던 세리 마태, 그런 자신에게 처음으로 따뜻한 사랑으로 다가와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라고 하는 분은 실로 자신의 손으로 기록한 마태복음 속 예수라는 이름의 뜻처럼 평생 죄인이라고 불리던 마태 자신을 그의 죄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었습니다. 마태는 어쩜 이 성경을 기록하며 그래요 주님, 그래요 주님, 주님 당신이 나를 죄에서, 나를 이 더러운 죄에서 구원하신 분입니다. 내 눈물과 내 외로움과 내 치욕의 인생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이는 그가 죄인 마태를 그들의 죄에서, 그의 죄에서 구원한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일평생 죄인으로 살았던 마태는 이것을 기록하면서 일평생 죄인으로 살며 이걸 기록하며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고
얼마나 많은 가슴을 찢으며 이 성경을 기록했을까요?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리했던 마태를 부르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세리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그가 따르니라. 평생 너 가까이 오지 마. 너 저리 가. 나 너랑 밥 안 먹어. 너는 저쪽으로 가. 취급을 받던 인생에서 나를 따라오겠니? 나랑 같이 가자.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며 찾아오신 한 따뜻한 그 눈빛 앞에 마태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평생 저리 가. 너 가까이 오지 마. 너 그냥 혼자 살아. 그런 소리를 듣던 자신에게 나를 따라오라. 나랑 같이 가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권위자의 말에 그는 어쩜 그 모든 아픔과 서러움이 녹아내렸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마태는 나를 따르라라는 그 말 앞에 그가 따르니라. 따라갑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내려놓지요. 세리 마태야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 앞에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가 일어나 따르니라. 따라가지요. 모든 죄와 짐과 아픔과 눈물을 벗어버리고 뒤도 안 돌아보고 마태는 예수를 따라갑니다. 어쩜 이러한 눈물의 인생을 살았던 마태였기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것도 누가복음에도 안 나오고 요한복음에도 안 나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다른 복음서도 아니고 오직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었다는 사실에 더 큰 의미가, 더 큰 위로가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 말씀 역시도 일평생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왔을 마태 그의 간증이었을지 모릅니다. 그의 위로의 음성이었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제 또 다른 본문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오늘의 본문 23절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가리켜 임마누엘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늘 혼자였던 왕따였던 모두가 저리 가라고 수군대던 외로웠던 세리 마태와 함께 계시다. 그런 뜻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는 세리로 살아가면 늘 혼자였습니다. 조금만 밖에 나가도 사방에는 온통 자신을 욕하는 수군대는 사람들 뿐이었을 겁니다. 그렇기에 늘 그는 혼자였습니다. 그런데 혼자였던 그에게 오늘의 본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혼자였던 그에게, 외로웠던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말씀하신 겁니다. 제자가 된 마태는 그 성경을 기록하며 얼마나 많은 감정이, 본인이 그것을 기록하며 얼마나 많은 감정이 교차했을까요? 내가 그때 혼자였는데, 나는 늘 혼자였는데, 나는 늘 쓸쓸했는데, 혼자였던 나에게 주님이 영원히 임마누엘 함께 해주신다 하셨어. 더 이상 너 혼자 아니라 하셨어. 더 이상 외로워하지 말라고 하셨어.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셨어. 그래, 임마누엘 한다 하셨어. 이 유명한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 그 외로운 인생길을 걸었던 마태의 절절한 눈물의 신앙 고백, 간증이었던 겁니다. 외로웠던 인생을 살았던 마태가 하나님의 음성을, 감동을 받아 쓴 마태복음, 그리고 그곳에 기록된 임마누엘의 은혜, 이것은 마태만의 고백이 아니라 일평생 죄 가운데 살아가며 홀로 외로운 눈물을 흘리며 살아갔던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추워도 너무 추운 겨울, 외로운 인생길을 걸어가는 이들에게 이 임마누엘의 안으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태생적으로 외로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이 있어도 외롭습니다. 자녀가 있는데도 때때로 이 고독의 끝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외로운 존재입니다. 그러나 임마누엘 아멘의 은혜의 역사가 나와 함께하면,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외로움을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예수로 충만히 채워지는 은혜로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오랫동안 저기 다른 조직에서 있다가 온 사람이었습니다. 불교를 믿었던 학생이었죠. 그리고 때때로 삶이 너무 무겁고 힘들 때면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 그거 맨날 외우면서 살았습니다. 나무라는 뜻은 귀합니다. 돌아가서 의지합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무 아미타불은 아미타 부처께 돌아가서 의지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나무 관세음보살은 관세음보살에게 돌아가서 의지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 힘든 속세에서 벗어나 아미타 부처에게 관세음보살에게 귀의합니다. 의지합니다. 저 했던 겁니다. 그리고 실제 이러한 연부를요, 가슴 깊이 외우면 근데 실제 제 힘든 마음이 평온케 될 때가, 안정될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신학을 하고 그리고 신대원을 다니고 공부를 하면서 저에게 영성을 가르쳐 주셨던 교수님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양전도사, 몇 단어 되지 않는 집중할 수 있는 성경의 단어, 그거 문구를 꼭 정해오라고 저에게 얘기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성경을 보면서 기도하며 정했던 단어가 임마누엘 아멘, 임마누엘 아멘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생각하지 말고 조용히 이 임마누엘 아멘의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평생 제가 오랜 시간 동안 명상하고 연불하고 참선을 오랫동안 익혀왔던 저에게 정말로 큰 의미가 있는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힘들고 마음이 정돈되지 않고 혼란스러울 때면 조용히 마음속 깊이 나의 조용한 자리에 가서 임마누엘 아멘, 임마누엘 아멘, 임마누엘 아멘, 이것을 수없이 간절하게 되뇌었습니다. 이런 저와 비슷한 고민과 경험이 실제 일본의 한 유명한 작가였던 미우라 아야코라는 작가에게도 있었음을 제가 한 글을 통해서 발견한 적이 있었는데 정말 놀랍고 공감됐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그 글의 내용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소설 빙점의 저자였던 미우라 아야코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답니다.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심한 폐결핵과 척추결핵으로 인해서 13년이라는 길고 고통스러운 투병 생활을 하면서 그때 그녀는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을 갖게 됐었다고 말을 합니다.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그녀는 언젠가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작가님, 그리스도교회는, 그러니까 기독교회는 불교에서와 같은 그런 연불이 없습니까? 그러자 그녀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엄밀히 말하면 기독교에는 불교 같은 연불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말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임마누엘 아멘입니다. 나무 아미타불은 부처와 함께 있다, 그런 의미인 듯한데 그와 비슷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진실로라고 동의하는 말이며 이것은 세계 공통의 말이지요. 임마누엘 아멘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실로 그렇습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뜻이 되겠지요. 나는 오랜 아픔의 투병 생활 가운데, 오랜 요양 생활 가운데 문득 내 가슴이 고독해지고 쓸쓸해지면, 무엇인가 어두운 것이 나를 잠식할 때면 곧잘 이 임마누엘 아멘을 되뇌이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이상하게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셔서 온전히 나를 지켜주시는 것이 느껴지면서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또한 어떤 좋지 않은 생각이 마음에 스치는 때에도 임마누엘 아멘, 임마누엘 아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데 좋지 않은 생각에 잠겨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짧은 기도를 드리면 가령 누가 오해하여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알아주신다라는 그런 평안이, 기쁨이 솟아났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미우라 아야코는 13년이 넘는 긴 투병 생활 중에도 임마누엘 아멘, 곧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실로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기도를 드리며 주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기를 청하며 어렵고 외로운 그 길고도 긴 그 13년의 투병 생활을 임마누엘 아멘으로 견딜 수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외롭고 때때로 너무나도 초라한, 너무나도 힘든 이 삶의 길,
우리가 견디고 견뎌낼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방법은, 한 가지 힘은, 한 가지 근원은 임마누엘 아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홀로 가족들을 위해 일하며 직장에서 수많은 모욕과 무시를 당한 한 가정의 가장도, 부모를 위해 열심히 공부하지만 생각처럼 되지 않는 한 외로운 청소년도, 가족 중 홀로 맹인이기에 그렇기에 부모님 더 힘들지 않게, 넘어지지 않고 더 열심히 살아야지 그렇게 두 손 꽉 찐 그 외로운 인생길을 걸어가는 장애를 가진 청년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 자식을 두 손 모아 바라보고 기도하며 가슴 저민 인생길을 걸어가는 그 어머니의 가슴 한켠에도 외로운 이 삶,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견뎌낼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힘은 임마누엘 아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새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며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 이 임마누엘 아멘의 역사가 지금도 몸에 생긴 암으로, 또 어떤 분은 머리에 생긴 종양으로 지금도 그 투병의 길을 걷고 있지만 그분들에게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아멘의 역사가 그들로 평안케 하시고 회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셀이라는 외로운 인생을 살았던 마태였습니다. 그에게 임마누엘은 새로운 세상을 눈뜨게 한 은혜였습니다. 그를 살게 한 오직 한 가지 힘은 그렇습니다. 임마누엘 밖에 없었습니다. 임마누엘이셨던 하나님은 친히 자신에게 찾아와 같이 이 길을 가자, 나를 따르라 하셨고, 심지어 자신의 더러운 발까지 씻겨주셨고, 자신을 위해 심지어 십자가에 죽어주신 주님, 그분이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를 살게 한 신앙은 임마누엘 신앙이었고, 그래서 마태복음은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하는 이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20절,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마지막 절은 28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거 뭡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즉 임마누엘로 마치는 복음서가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정리해 볼까요? 마태복음은 1장에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28장에 임마누엘로 마치는 복음서입니다. 외로웠던 마태라는 한 사람에게 임마누엘로 찾아오신 하나님이 28장 내 죽는 그 순간까지 임마누엘로 영원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는 그가 쓴 마태복음의 마지막에도 그렇게 그의 절절한 임마누엘의 신앙 고백을 마태복음의 마지막에까지 담아내고 적어내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삶도 마태복음 1장의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마태복음의 마지막 28장의 임마누엘로 마친 것처럼 내 세리와 같던 죄 가득하고 외롭고 쓸쓸했던 나의 삶도 마태처럼 임마누엘의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 완전히 새로운 은혜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임마누엘의 은혜로 시작해서 임마누엘의 은혜로 마쳤던 마태처럼 여러분 이제 12월입니다. 2025년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무엇으로 마치시겠습니까? 임마누엘로 마치시길 소망합니다. 11개월 동안 임마누엘로 살지 못했다면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될 나의 올해의 마지막까지의 삶은 임마누엘 아멘으로 살겠습니다. 이 결단과 이 고백과 이 기도가 이곳에 함께하는 사랑하는 우리 애능중앙교회 성도님들의 임마누엘 아멘의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임마누엘 아멘. 하나님 마태복음의 마태는 1장의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28장의 임마누엘로 마쳤습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의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세상 끝날 때까지 내 목숨 주님 곁에 갈 때까지 임마누엘 아멘으로 마치는 그런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도 몸에 생긴 암으로 질고로 마음의 상처로 아파하는 이들에게 임마누엘 아멘의 은혜가 역사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